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가운데 아니한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에게 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만민의 지원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수상하고 그 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물로 필요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20장쯤부터 해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역사서 같은 흐름은 아니에요. 분량이 뭐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분배돼서 돼 있지 않고 성경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간추려서 우리 가운데 이제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 다 마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또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보니까 말씀했어요. 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굉장히 조롱받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그 십자가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사형수인데 성폭행, 강도, 강간, 하여튼 살인 이런 아주 흉악범들이 짓는 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얘들아 나는 되게 조롱당하고 흉악범이 돼서 사형 선고받고 죽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해. 하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거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마음 약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자꾸 죽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 막 이런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 막 붙잡고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꾸짖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리더가 됐으면 말이야 그런 힘약한 소리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막 사탄아 불러라 하고 하니까 강경 모드로 나오시네. 기가 죽고 또 지나가시다가 얘들아 나 또 죽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또 저 얘기 하신다 또 저 얘기 하신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부활한다 이 얘기 하셨는데도 아직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죽음까지지 죽음 다음에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거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쯤에 오셔서 자기를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완전 가짜 사기꾼이든지. 그렇잖아요. 예수님만이 진짜 참된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선지자 모세, 다니엘, 사무엘, 바울, 베드로 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또 얘기하세요. 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굉장히 조롱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자들도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로 이제 나와요.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뭐 어떻게 방법이 확실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참 대표자가 되셔서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는 개혁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그 이집트 백성이 노예였지만 그거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와서 새로운 어떤 나라를 형성해가는 그러한 어떤 모태를 보면 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놀라운 기적 뭐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막 하니까 분명히 맞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큰 대관식을 아마 할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자꾸 죽는다 그러시고 막 하니까 아 이제 좀 마음이 영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의 도상 가운데 오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 자,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때에 그 마지막의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똑똑해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 표현되어 있지 않고 아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하튼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뭐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대부분은. 예, 근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성함은 살로메라고 추측들을 해요, 대부분. 자, 여하튼 이 살로메 이 어머니가 야고보하고 요한, 야고보는 2명 나오는데 큰 야고보예요. 자,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바로 가까이 가셔서 절을 하시면서 어떤 거를 요청합니다. 자, 그 요청사항이 뭐냐? 21절에 나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와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멘. 당신 예수님 이제 실권자, 이제 통치자, 이제 왕이 되시고 뭐 대통령이 되시고 여하튼 최고의 리더가 되실 텐데 제발 제 두 아들 주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큰 새로운 정권을 잡으실 때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뭐 내무부 장관 이런 것 좀 시켜주세요. 임명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임명권자니까. 지금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이제 형성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자리 하나 주세요. 이왕이면 바로 제일 높은 자리 하나씩 내 아들들에게 주세요. 이런 한마디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만 치맛바람이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중동 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보니까 유럽도 대단하더라고요. 유럽도 제가 프랑스 살고 있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열의가 대단할 뿐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품 요구에도 막 금세 만들어보죠. 급하고 막 아주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이제 그 바이어들 이야기 들으면 이제 밤에 계약을 하는데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요구사항을 외국 바이어가 요구했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호텔 같이 갔는데 그 다음날 한국 사람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야,
왜냐면 외국은 밤 되면 쉬는데 한국은 뭐 밤에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인데 그 근원의 마음 자체, 엄마들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 아들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나라 이제 일기가 이제 딱 정권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우리 두 아들 이렇게 다 내버려두고 지금 당신 쫓아다니는데 한 자리씩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제일 큰 자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좀 짠할 거 아니세요? 엄마까지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세상 나라랑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여기는구나. 여러분, 세상 나라, 또 하나의 세상 나라를 만들 거로서 너희들은 생각하는구나. 세상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요? 힘과 막 그런 폭력과 여하튼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실권을 잡고 확 진해가 가는 거. 지금 너희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나라의 한 자리를 원하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모두들 잘 되어지는 것을 이제 바라고 계시죠. 자,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구나. 더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돼야 깨닫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마시려는 잔, 세상에서는 힘과 능력으로 막 그 나라를 만들어 가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시는 건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시죠.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유적인 거죠. 근데 성경에 계속 읽다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러대요. 아버지, 예수님도 지기 싫어하세요. 이 잔 마시기 싫어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옮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 뜻이고 제가 바라는 거긴 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안 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함으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우리 너무나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올라와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 우리 마음을 많이 느끼셨죠?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비록 눈 뜨고 마음이 바뀐다고 해도 일단 기도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실패하면 다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마음이 또 바뀌고. 우리 예수님은 본이 되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음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막 보라 하면서 막 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자기가 잡혀갔을 때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이해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과 이 죽음의 잔을 내가 어떻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자, 이거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말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실패하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실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막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겠는데 눈 뜨면 막 화가 치밀어.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마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어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 과연
그리하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근데 처음에 실패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다 도망을 가죠. 실패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야고보가 첫 초대교회 순교자입니다. 정말 마시게 됐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보여지는데 94일쯤까지 사시긴 했는데 마지막에 노후를 어디서 보내시느냐? 반모 섬이라는 유배지로 갑니다. 그곳에서 낮에는 채굴하는 그런 힘든 노동을 하고 밤에는 무릎을 꿇고 동굴 가셔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과 말씀을 받아 기록 옆에서 한 대필자를 두고 대필하게 한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 이제 여겨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지금은 뭣도 모르고 아유 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갈 겁니다. 끝까지 뭐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결국에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말하고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편에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근데 내 좌우편에 앉는 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임명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임명하실 거고 그들이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야. 자, 이렇게 상세하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렇게 다 내려놓고 지금 쫓아가는데 야 너희들 두 사람 페어플레이 아니 지금 엄마까지 데려가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래도 저 인간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가점이 더 붙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누군 뭐 엄마 없나? 자 여하튼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분하게 여기고 막 그런 경쟁심 마음이 다 있거든요. 질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분위기가 제자들 되게 안 좋아지겠죠. 막 티격태격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25절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거 우리도 알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모으세요. 이리 와봐라 다 와봐라. 그리고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와봐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어떻게 하니? 마음대로 막 백성들 주관하고 그쪽에 높은 고위 공직자들이나 이렇게 리더십이 되면 어떻게 하니? 막 권력과 권세를 막 마음껏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여러분 우리도 이거는 뭐 다 알잖아요. 제가 뭐 조그만 사무실에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자그마한 사무실만 해도 그 뭐 직급 큰 차이 안 나는데 그것만 해도 그 권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부리는 거잖아요. 주관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밑에 있는 분들은 좀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많죠. 자, 근데 얘들아 세상은 그렇게 하지. 지금 너희들도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는 거 나중에 이렇게 하나 세상 나라에서 하나 만약에 너희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막 권세 부릴 거 생각하고 있지.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26절, 27절 이제 바른 말씀을, 바른 가치관을, 바른 리더십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세상에서는 권세 얻으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는 뭐 대단했죠. 제국의 왕들이고 총독이고 집권자들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막 권세를 막 권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높은 자리 되고 싶어하고 더 직급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자, 너희 가운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더 올라가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더 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누구든지 너희들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되고 노예처럼 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섬기라? 이거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부인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그 직급 간의 권세가 대단한 문화는 아마 군대 문화일 겁니다. 요즘은 좀 덜해졌는데 과거에는 군대 문화가 대단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밑에 있는 병사로 있을 때 사람들 보면 직급이 낮아 있을 때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조그만 짝대기만 하나 이렇게 더 올라가면요 난리가 나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권세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본연의 심정이 아마 다 그런 마음들일 거예요. 자리가 안 되니까 그냥 기죽어 있는 거지, 자리만 되면 그냥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마 우리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리가 이제 높아졌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섬기려고 하니까 중간 정도 직급이 됐을 때도 난리가 나요. 왜냐면 위에서는 밑에 애들 막 엄청 막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또 밑에 우리 병사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내가 말하는 지시사항은 이행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참 귀하신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제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최고 부자 조덕삼 이런 최고 부자가 있어요. 자, 이분이 계셨고 경남 쪽에서 고아로 자라서 그냥 섬에 살다가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자라다가 선장님한테 부탁해서 배 타고 육지로 건너온 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자익이라는 청소년. 그가 이제 배가 고파서 길을 걷다가 주막마다 들리면서 심부름해주고 겨우 밥 얻어먹고 걸어서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저쪽 전라도 김제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밥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어승으로 일해라 해서 이제 밥을 주면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조덕삼 씨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거 지금 1800년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의 이게 어마어마하던 시절이죠. 자, 근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교회를 짓고 뭐 교회 재정은 다 이분이 맡아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워낙에 부자니까. 머슴들도 엄청 많고. 자, 근데 1905년도에 같이 이 두 분이 세례받고 집사님이 됐어요. 시간상 제가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07년에 장로 선출식이 있었어요. 자, 이 조덕삼 씨 나이는 41살, 41살이고 교회 모든 재정을 거의 감당을 하고 교회도 짓고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많은 이 소장농들 이런 분들 다 이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 집안의 머슴입니다. 나이는 26살,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머슴이에요. 자, 누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41살 그 회장님이 될 줄 알았죠. 요즘 말로 하면 41살의 회장님 그리고 26살의 운전기사, 그 운전기사도 이 회장님의 차의 운전기사 이건데 장로님이 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두 분이 나오면 우리가 누구를 뽑습니까? 당연히 그분을 뽑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이 됩니다. 26살의 청년이 장로님이 되시고 웅성웅성하죠. 그 와중에 41살 되신 이 조덕삼 집사님께서 일어나세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금산교회가 너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비록 일을 하는 이 이자익은 저희 집안에서 일을 하지만 머슴이지만 신앙의 열의만큼은 저보다 더 대단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장로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잘 섬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질투와 이게 사라지면요 은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신 게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안 계시거나 이럴 때 이자익 장로님 청년이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 조덕삼 씨가 집사님이신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귀 기울여서 설교를 들으셨다. 교회에서 따뜻하게 장로님으로 모시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이제 이자익 장로님이 또 주인을 따뜻하게 모시고 자, 어떻게 보면 껄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부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사람이 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는데 나중에 이 이자익 씨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 모든 생활비와 모든 학비들을 다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제 8회 졸업생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청빙을 해서 그분이 담임 목사님, 이제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뭐냐? 그거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양반과 하인, 노예가 이렇게 사회 시스템 가운데 딱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변혁을, 개혁을 시스템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조직을 뭐 해가지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뭐로 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돼요. 아멘. 부족하지만 저도 군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했을 때 막 이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난리가 일어났죠.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서도 난리가 일어나고 밑에서도 난리가 일어나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냥 하는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하는 대로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저도 실패하고 밑에 병사한테 막 야단도 치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내 마음을 막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병사들이 놀려요. 어이 김병장 떨어지는 낙엽 조심해야지 모자 막 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뭐 이러고 막 이러는데 저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따로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샤워실 들어가면 다 비켜요. 그러니까 제가 투덜투덜 저는 항상 좀 먼저 씻게끔 하고 늦게 씻으려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비켜요. 그리고 쭉 가면 제가 샤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로 이렇게 안내해줘요. 제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어떻게 되느냐, 알아서 또 잘 섬겨줘요. 시스템 조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막 할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서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는 교회가 일단 쉽습니다. 그래도 말씀의 가치가 우리 같이 갖고 있잖아요. 저 연세 드신 분이 왜 저래? 그러지 않잖아요. 아, 저분 지금 섬겨주시는 거예요. 저 청년은 저 왜 저래? 아니, 저분도 저렇게 종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우리가 배우고 한번 해보셔서 자, 이제 잘 되어지면 이제 어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나갔을 때 갑질을 당할 때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기보다는 나는 이 회사를 섬길 거예요. 나는 저 소비자를 섬길 거예요. 왜 이렇게 못했어요? 이거 실수했잖아요. 돈 물어내세요. 이거 뭐 하세요? 그런 일 당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 당한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 뭐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 누가 책임져 주느냐? 우리의 리더가 아니라 참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조롱당하고 저 말이야 기세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큰 소리를 내야 이기지.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져주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져줄 때 왜요? 주님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또 세상을 섬기고 회사를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섬겨 나간다면 처음엔 오해받고 처음에는 멍청하다 그러고 처음에는 선을 싫어하고 착해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알아주는 날이 있을 것이고 혹시 몰라준다 하더라도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내 말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따르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육신적으로는 이거 다 해봤습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해봤어요. 애기 얼마나 잘 섬겨줍니까? 새벽에 나도 자고 있는데 얘가 울면 어떻게 섬겨요? 물병 이거 해가지고 다시 분유 먹이고 섬기는 거잖아요.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부모님들 대다수 다 물어보면 아이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 아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부모님들 마음 다 어떻습니까? 내가 죽지. 거의 그럴 거예요. 내가 죽지 얘 살리고. 아마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육신은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어떻게 영의 마음을 갖고 말씀의 마음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만 섬기는 자 우리 얼마나 많이 섬겼어요. 아기 때부터 기저귀 웃으면서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제 먹이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족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영의 가족인 교회와 더 넓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의 모든 영혼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나마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 나가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